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나라를 누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된 것을 실제 보증 삼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분과 함께 일생을 동행해서 이 물질 세계의 어둠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범사 모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날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은 복음으로만 살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행하던 모든 제도들은 다 하나님 법 아래 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감옥 갈 일이 없고 누구 잡힐 일이 없으며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음화가 되어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근간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알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기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철학자들이 모두가 다 인생은 망망대일의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며 구토하며 멀미하며 그냥 고난 속에 살다가 그냥 간다. 절망의 존재다. 무슨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의 지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마귀 영역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인생 사는 곳이 마귀 영역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결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져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짓밟히고 우울하고 상처를 받아고 애통하고 또 무정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좌절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마귀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탄의 근거가 한두 절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이라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세요.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수십억 만 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모든 과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화석이나 이런 모든 것들 수만 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 전 세대에 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두 절 사이에 억만년의 세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단이라는 존재는 에덴성 창조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전 존재인 것입니다. 원창조에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다가 뭔가 박빙이 생겨서 꽝 터져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곳이다. 거기 에덴을 지었다 나오거든요. 이제 원창조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 한두 구절 있지만 들어가 보면 사탄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천상에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세 그룹이 있어요. 그들은 뭐 장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벽한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에요. 첫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3분의 1 되는데 3분의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죠. 거기에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미가엘 부대가 있는데 미가엘 부대도 3분의 1 수천만의 그런 천사들이, 미가엘 부대가 전쟁을 하는 그 무장을 하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도 3분의 1로서 수천만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천사들 중에 루시퍼 천사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권세가 있고 창조가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누구 무소부지하시고 이건 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한 걸 잊어버리고 천사장이 성가대 지휘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도 저렇게 높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이 천사장이 자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라. 참 그러니 이 존재 자체가 만들어놓은 자체를 로봇으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도 이 천사들처럼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자유지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싫으면 떠나고 좋으면 오고 이런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존재로 완벽하게 만든 존재죠. 그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성가대가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면 시험도 많이 받지만 그래요. 이런 역사 속에 이 사단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새벽별에 바짝바짝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석같이 아름다운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가 없어. 이 천사가 죄를 지으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 교만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창조 때 이 교만을 싫어해요.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찍힌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마귀의 영역, 세상 영역에 하나님이 빛이 오셔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인물 가르면 나뉘어라 하며 하늘 궁창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모이고, 채소와 열매 나무들이 많이 자라나고, 공중에 새가 노래하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바다에 가득하고, 생물들이 기어다니고 짐승이 뛰어다니는 기가 막힌 에덴 동산을 거기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시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나서 이 에덴을 누구에게 관리를 시키나. 그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보다 더 완벽한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아담, 사람이에요. 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기가 막힌 복과 권세를 그냥 주어서 태어난 거예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한 존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는 다 어둠이죠. 에덴 경계선에 들어가면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어둠에서. 사람이 죄를 범죄한 건 무엇으로 범죄하냐? 들음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마귀가 에덴 옆에서 속아서 마귀형으로 쫓겨나가잖아요. 어디로 쫓겨나가요? 어둠으로 쫓겨나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으로 쫓겨나가서 이제 저주운명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는 아수라장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서로가 만나도 믿을 수가 없어. 사랑 없어요. 물고 찢고 싸우는 우리 지도자들 하는 것처럼 딱 그 모습이 마귀형에게 사는 모습이에요.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인생의 철학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곳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인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을 잉태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원창조에서부터 이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가 막힌 환경에서 저주를 받고 살고 마귀의 발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살기 때문에 맨날 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맨날 불만 불평이 많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냥 교도소가 가득가득 차고, 이게 세상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 지금도 배후에서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러므로 진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돼. 성경 말씀을 자꾸 관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성경 때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읽으십시오. 이래서 우리의 세상 기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승리에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그 성품 자체가 사랑으로 만드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전부 마귀 속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되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고 그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로로 다 지옥불로 다 떨어져 영원히 살아요. 사람 안 죽습니다. 물질을 벗으면 영원히 사는 영의 존재예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은 엄청난 복음이고 아주 인류의 최고의 대전환점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아주 천추한설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사람 7억 18억 인구된 가까운 인구 중에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예수님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당신의 법에 의해서, 창조의 법에 의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마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 죄를 다 대가를 치워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인된 삶을 만들어 주었어요. 완전히 이제 마귀는 믿음 안에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귀한테 주장을 하십시오. 주장해요. 그럼 마귀가 달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수 사건은 눈으로 보이게 세계사 역사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실제로 기록한 것이지 가짜를 기록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한 말씀도 가짜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육체 범죄나 허물이나 죄악은 다 씻어버리고 이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도 없는데 능력자가 돼버리고 기적을 체험할 자가 돼버리고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래요. 기쁜 뉴스, 고난 속에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으십시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어. 법에 딱 기록이 나왔어. 법에 기록이 나왔어.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율법을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해도 마귀는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오니까 눈 뜨고 기도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 눈 뜨고 기도라 그런 말이 없어요. 눈 감고 기도라 그런 말도 없고. 오늘 마음속에 마귀를 무시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새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마귀 속으로 들어와서 좋아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면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하잖아요. 내가 늘 굳세게 하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까 굳세게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물이라서 우리 물질을 갖고 육체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일 수 없게 돼서 하나님 법에 믿는 자는 죽일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편이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 없죠. 그저 공포심을 조종하고 두려움을 조종하고 걱정심 환난을 가지고 와서 뭐 그냥 한숨을 쉬게 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성경은 고난은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면 주신 적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감당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고 피할지를 내릴 것이다 그래 말씀. 마귀가 여러분을 영물이라 목을 쥐고 확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해야 죽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냥 죽여도 돼요. 미안합니다. 불신자. 믿는 자는 하나님 것이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못되게 손을 멈추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해서 쓰러지게 해서 시험당하게 하고 이런 건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그건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뭐 회개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믿음의 지금 기초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신이 막 관영하고 주위에 많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불을 켜고 다닙니다. 어둠에서 불을 켜고 다녀요. 마귀한테 다 우리 걸 다 보여주고 있어. 지금 숨어서 다니면 마귀가 모를 텐데 다 불을 켜고 다니고 우리는 성령이 와서 불을 다 켜놨어. 어디를 가도 마귀가 다 우리를 주시해요. 다 주시해요. 생각, 말,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악한 말을 하면 마귀가 저는 친구다. 저 잡아라. 불 켰는데 와서 잡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자 능력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면 딱 멈추게 하세요. 오히려 마귀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스승으로 딱 만들어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기도하게 또 깨닫게 만들고 그러는 거 뒤통수 쳐서 깨닫게 만들고 그런 것에 불과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마귀, 사탄 그리고 뭐 귀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로만 사용하지 절대 여러분을 죽일 수 없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저와 여러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세상 살고 우리는 최법권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에 걸리질 않아요. 금지되지 못해 세상법에는. 왜냐하면 복음대로만 실천하면 세상법 우리를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사는데 무슨 죄가 거기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사는데 누가 누구를 침소하고 뭐 무슨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사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믿으면 마귀는 주력량을 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나라, 우리의 조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천국의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에요. 우리 육체를 딱 옷을 벗고 가면 천국 가면 그때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도 백성보다도 아들, 딸이 됐으니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재롱을 들고 찬양하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교회도 마귀가 기웃기웃하지만 교회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저 밖에는 유혹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 귀신은 무시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안 보인다고 믿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안 보는 것이 진실된 것이 더 많아요. 안 보는 곳에 내가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딱 입을 다물어 버려야 돼. 성령이 강하면 입을 딱 다뭅니다. 성령이 강하면 미소를 딱 짓고 그래 빠이빠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같이 화를 내는데 그 마귀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대로만 살면 여러분은 새한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과 함께 범사가 잘 되는 생각, 범사가 잘 되는 말, 범사가 잘 되는 행동으로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결핍이 없고 환경 자체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마귀 아무리 뭐 이렇게 장애를 주고 방해를 주려고 해도 못해요. 이게요. 마귀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와 함께 말을 섞거나 생각을 섞거나 행동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란 건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예언과 확실한 이런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도 뒤도 다 맞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요.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통달하고 나서 확실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래서 오늘 지금 엘린교회 대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저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저런 말을 왜 복만 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가 이게 후두 저도 이런 것 좀 세상적으로 좀 싫어요. 유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라고 돼 있거든. 왜 그래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뭐 묻줄 아니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그걸 걸치고 나왔다 그러는 거 착각이에요. 이걸 하고 있으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후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귀가 다 봐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추면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자는 넥타이 풀고 그냥 딱 샷사나 입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직자는 그러면 안 돼요. 벌써 마귀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수적이고 정통이에요. 유행 따라가지 않아요. 사회가 변했다고 사회 같지 않아요.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가고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우주적인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권에서 우리가 믿는 정권은 하늘나라 정권이에요. 그걸 믿을 때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는 비전을 이루고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평안의 안정을 찾고 올바른 판단하게 되는 그런 빛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정권 고체가 오늘 빛 가운데 딱 밖에 있는 우리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밝은 빛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에게 있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은 곳에 이렇게 에덴동산을 지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게 하셔 이 에덴동산을 자꾸 확장시키는 것이 빛으로. 빛이 가면 어둠은 스스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지 돌아다녀 보세요. 빛이 가면 어둠은 다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랑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속성을 알고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비록 어둠의 영역에 살지만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신뢰하지 못하겠네. 말 하나 듣고 다 알아요. 말 하나 듣고. 그 말 속에 마귀의 말이 있거든 항상.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도 말로서 속이지만 믿음도 말로들을 믿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도 항상 사람이 기뻐하는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너무 시험을 당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하나님께 인정을 해줘요. 기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몸치고 피 흘려 마귀의 권세에 우리를 빼앗았거든요. 저서 빼앗아 구원해 놓은 것이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싸우지 않아요. 기도에서 배어있는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새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예수 십자가 달리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빛 가운데서 새 이 천국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엄청난 권세를 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줬는데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귀로 들어가 속아가지고 다스리기는 그냥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마귀는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믿는 자 앞에서 마귀는 무기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게릴라가 와서 잠깐 고통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고통 주는 거예요. 그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이미 전쟁에 패배해버렸고 숨어있는 아이가 나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만 그 총알도 없어요. 활도 없습니다. 활만 들고 있지 활이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그 마귀를 무시해버려도 가능해요. 이젠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마귀가 몰수해간 은혜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요, 그걸 해방요, 자유로 하면서 그 복음을 믿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성경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는 것을 믿고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달 지났어요. 2023년 벌써 한 달 지났어요. 지금 세월은 그냥 가요. 물질 세계의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영의 세월의 세월은요 하루가 1000년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1000년을 하루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질 세계는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 대한민국을 성시화시키고 우리 사는 동안 군포, 안양, 평촌, 우왕, 수원, 안산 다 성시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여러분이 확장을 하게 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침노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불 켰으니까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끌 때 어둠이 침노하는 거예요. 끌 때. 항상 기도로서 만물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기도함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이런 믿음을 잘 실천하면 새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